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라.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늘 문을 열어라. 오늘 하루도 많은 문들을 들고 날 테입니다. 아마 오늘 이 새벽에도 다 문을 열고 나오셨고 또 이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문들을 열고 닫고 할 터인데 그 중에서 어떤 문보다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은 오늘도 믿음의 유업을 잇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주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바요나 참으로 너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땅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고요. 오늘도 그 기도의 열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까? 아마 우리가 우리 집의 문을 열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방문을 열면 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하늘이 열려진다는 말씀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가운데 하늘이 열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일어났던 성경의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가지 말씀 찾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더라.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제 내가 참으로 나를 위하는 줄 내가 알았으니 멈추어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그 깊은 산 속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숯불 속에 있는 걸 보고 그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릴 때 가장 많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가 루스 들판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 꿈속에서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을 보면서 그를 통하여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루스 들판을 야곱은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계신 곳이구나,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성경에 하늘 문이 열릴 때 가장 많이 일어났던 사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오늘도 기도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 문이 열려지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시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이 에스겔서도 요한계시록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환상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었느냐? 내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 환상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되더라. 우리 사도행전 7장 56절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이 보는 환상입니다. 스데반에게도 오늘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이 본문도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잘 알고 세상을 잘 알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적당히 알아야지 너무 깊이 알면 다 실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실망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 큰 소망으로 오시고 더 큰 축복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알게 하고 세상이 들려주는 소식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니라 더 기도해서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의 말씀을 더 많이 듣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는 너무 많은 미디어들로부터 너무 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기도자는 이제 힘써서 세상과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환상을 보아야 되고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마치 맑은 샘과 같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진리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유튜브 안 볼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인터넷 안 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카톡 안 할 거 아닙니까? 제발 하루에 우리가 좀 시간을 내어서 정말 내 영혼과 영혼이 하나님을 맞대고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시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도 그 시대가 얼마나 고난의 시대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에스겔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비록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당장 나라가 멸망하였을지라도 70년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교회가 다 멸망할 것 같았지만 그가 더욱더 기도하자 그 반몬섬에 유배를 하던 그 정말 볼품없는 한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한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되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반몬섬에 갇혔고 그는 쇠사슬에 매여서 매일 돌을 캐는 그런 노동을 하며 살아갔지만 하늘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늘문은 닫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현실과 세상 가운데 곤고하고 힘이 들지라도 우리 더 기도해서 오늘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교독합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시더라.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늘 문이 열리면 환상 보고 하늘 문이 열리면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은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은 성령이다. 거룩한 영이다.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어떤 영으로 충만한가.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영이 그를 쓰면 악하게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와 함께하면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셔서 성령이 임하여서 이 마지막 세대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온전하고 또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노력한다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히 모든 죄들을 이기게 할 것이고요, 우리를 구별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죠. 전쟁하는 군사들과 군대를 보세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요즘의 전쟁은 그 나라가, 그 군대가 얼마나 더 힘이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때 결정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진 무기가 그 군대를 결정하는 거지. 그 군인들이 우리가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나라를 반드시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음을 불사하겠습니다 하고 아우성 친다고 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군대가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세계 2차 대전이 일본이 그렇게 가미가제를 동원해서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냥 다 스스로 죽음을 불사하고 연합군의 항공모함에 뛰어들어도 그 충성심은, 그 애국심은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쟁을 다 끝내고 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죄와 싸우고 이길 겸 내가 반드시 거룩하게 살 거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 죽기를 각오해라, 너희들 충성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 성도의 삶은 그가 얼마나 결심을 하느냐, 얼마나 다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죄를 이깁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한다고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느냐,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전쟁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우리가 구별되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 기도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늘이 열리면 축복이 임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물을 드릴 때도 흠이 있고 저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온전하게 드리라. 왜? 그 당시에는 번제를 드릴 때 정말 흠이 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병들거나 저는 양들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도 말한 만군의 여호와가 이룬 너희는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11조 드리는데 온전한 것을 드리라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시험해라. 내가 너희가 내게 드리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래요.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더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더 온전하기를 원해요.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흉내나 내는 사명이 아니고요, 온전해야 된다. 말라기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11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 내게 온전히 예물을 드리는 자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리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이 열리기를 더 소망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 문이 열릴 때 환상을 보게 되고요, 하늘 문이 열릴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릴 때 하늘의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